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말라기 이 말씀은 지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나눴다면 오늘은 5절, 6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이렇게 안 볼 때는 괜찮은데 보면 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낭패 보신 적이나 아니면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왜 내가 괜히 사가지고. 제가 그때 학생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그 후반인가. 그 영어 테이프 그 케이스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걸 광고하는데요. 이거 6개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이면 끝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6개월. 근데 그냥 너무 그분들이 그걸 막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카세트 테이프도 학생들이나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 뭐 영어는 끝난다. 와, 근데 그게 딱 들리는 순간이 어떻게 해요? 눈이 글러 쑥 들어가면서 저걸 사야 된다. 그냥 저질렀죠 뭐. 부모님한테 혼났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이거 하면 뭐 된다. 또 부모님도 그런 줄 알고 그러니? 사고 나서요. 안 가요 오래. 나중에는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찾는 거 있죠. 어디 갈 때마다 거창 거래. 그거 버리지도 못하고 비싸서 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 광고에 혹해가지고 사고. 그때는 뭔가 할 것처럼 그때는 6개월이지만 요즘은 일주일에 끝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일주일 만에 영어 끝난다. 또 그것도 혹해가지고 또 사신 분 안 계신가요? 그쵸. 일주일이면 끝난다. 끝나든가요? 내가 끝나지 내가. 그 돈 날라가가지고. 참 우리는 뭔가 하나 이렇게 푹 빠지면 거기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갔을 때 보이스 피싱이 한번 낚일 뻔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그냥 뭐 검사래. 검사. 뭐 검사인데 뭐가 어떻고 막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막 얘기 막 몰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내가 계속 그러면서 카드가 어떻게 있다고요? 얼른 뭘 해야 된다고요? 막 하니까 어떤 분이 나를 탁 이렇게 잡더니 이거 끊으시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아니 그냥 나도 그땐 끝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하고 뭐 목회를 몇 년을 뭐 하냐, 이 미혹하는 것은 나도 쑥 들어가는데 뭘 여기서 미혹하는 뭐가 없지. 한 번 거기 쑥 들어가니까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카드가 없는데도 빠져들어가요. 나는 그 농협 카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카드는 내가 있었나 하면서 쑥 들어가는 거 있죠. 그만큼 이게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푹 빠지고요, 거기에 막 속아 넘어가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말라기서가 이제 이 구약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때 선지자잖아요. 말라기, 요엘, 요나 뭐 이런 쪽인데, 특별히 말라기, 이 바벨론 포로 이후 100년 후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은 그야말로 암흑기예요.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했던,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사모했던 그런 것처럼 바로 그 기간이 캄캄한 암흑 기간에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정말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이끕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때가 아합 왕 때예요. 풍성했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어요. 그 왕들이 거하는 그곳이 상하 이 침대에 누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합 왕궁에 있었던 그 상하, 그게 이제 거기 전시돼 있잖아요. 그 아합 왕궁에 있었던 상하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풍요로운 그 시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다는 거죠. 가장 떨어졌던 그 시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오늘 말라기 4장 6절에 그때가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때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엘리야가 뭘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때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풍요로움으로 시선이 가요. 아합 왕으로 시선이 가요. 그 다음에 이 풍요로움을 줬던 바알 왕, 바알 신에게 이 시선들이 다 가는 겁니다. 야, 바알 신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구나. 역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기 정착하면서는 그래도 이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바알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들이 그 풍요로움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한쪽 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걸치고 한쪽 발은 바알을 걸치고 한쪽은 교회 생활에 걸치고 하나는 세상 생활에 걸치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누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느 쪽으로 지금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바알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풍요로움, 그거는 가짜다.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곳의 풍요로움, 이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시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들이 보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들은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번쩍거리는 왕관, 휘황찬란한 그러한 모습들,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들, 그것들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있었어요. 몇몇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지요. 어느 때까지 당신들은 양쪽에서 머뭇거리려고 합니까? 저것은 가짜입니다. 당신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뭐 일주일만이면 다 끝날 것 같고 6개월이면 다 정복할 것 같고 그거 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걸 얻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고
그걸 내가 지금 없어서 그렇지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짜를 잡으십시오.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야는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이어지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를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뭔지,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이 뭔지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것. 제가 만약에 그 옆에 그 보이스피싱 내가 막 전화에 막 집중하면서 그냥 그럴 때 또 귀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만약에 그 아저씨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근데 사실 통장에 얼마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여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바본가? 뭐 이렇게. 요 근래는 더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1년에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돈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방법이 이제 더 교묘해지고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검사들이 힘들대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볼 것도 다 끊어버린대 그냥. 그냥 안 와도 되는데 오지 않고 그냥 전화로 그냥 물어볼 것도 받자마자 무슨 어디 검사 막 욕하면서 끊어버린대요. 근데 그분이 계속 저를 집중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느낌을 이렇게 보면서 와서 그분이 나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제가 웃음 난 거죠. 뉴스에도 얼마 전에 뉴스 나오잖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경찰인가 누가 봐서 아무래도 저분은 수승하다. 그래가지고 그 송금하는 것을 막게 해줬다. 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 시대든지 영적으로 타락한 때든지 그럴 때 무슨 일이 말이 나냐면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빠지고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가 진리입니다. 그가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 먹이고 입히고 뭘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이다. 내가 진짜 잘 사는 길은, 내가 살 길은 바로 여기 있다.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지금 2000년대생, 그러니까 용이 때인가? 용이가 2000년생인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100년이 넘는데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니, 그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면 뭐 하냐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도 그 평균이지 내가 거기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진노의 날은 언제나 온다는 거지요. 두려운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의 메시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보는 그 세상은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세상이 다른 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걸 전한 겁니다. 바알은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서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1장과 연결이 됩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에 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가 누구예요? 그 아들, 사가랴의 아들,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그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말라기서하는 바로 이 신약 성경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대예언의 말씀과 그 이어지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한 겁니까? 바로 저분이시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지 않고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않고 저분이 방법이다. 저분이 길이다. 이것을 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온 유대에서 그를 찾아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 길은 그냥 웬만한 정신 가지고 걸을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찾아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차로 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까지 찾아옵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서도 찾아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유명한 설교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쯤 되면 우쭐할 만도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런데 그의 하는 일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의 손을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내가 아닙니다. 저분입니다. 내가 길이 아닙니다. 바로 저분이 길입니다. 오죽하면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그 안드레에서 베드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내가 길이 아니다. 내가 방법이 아니다. 바로 저분이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설교하는 루터 그 그림을 봤잖아요. 루터의 설교의 제목은, 내용은 뭐예요? 손가락 아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집중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모든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걸 찾아갑니다. 그것을 쳐다볼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전해줘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다른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녀들의 심령에 심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없을 때도 그들이 삶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뒤치다거리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던, 엄마가 나에게 전해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 길은 거기 있구나, 내 희망의 삶의 희망은 거기 있구나, 그래야 이겨내지 않겠어요?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끌고 이집트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일편단심이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자기 앞에서 회개하고 막 제자들이 몰려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과 엘리야와 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요. 누가 뭐가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확. 여러분 시장 갔을 때 막 이렇게, 지금은 한국 간지도 좀 돼서 지금은 없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길거리에 뭐 이렇게 팔아놓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호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이거 좋다고 막 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좋네 막 그게 거기 바람 잡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는 진짜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외할머님이 참 많이 사오셨어요. 그 시골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팔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어디도 그 온천도 이렇게 데려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갔다면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집사람이나 어디 갈 때 이렇게 괜히 이렇게 볼 때 집사람이 끌고 가죠. 이렇게. 참 제가 이렇게 얇은 것 같아. 이렇게 얇아. 이렇게 뭐 하면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감동도 잘 받는 것 같아. 뭐 하면 눈물도 많고요. 뭐 하면 그래 막 그 마음에 이입이 돼가지고. 드라마 볼 때도 막 울을 때가 있어. 저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나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막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많이 이렇게 그 빼서 사고 나서 후회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국이나 뭐 이렇게 보면 그 이 방송에서 그 이렇게 팔잖아요. 온라인 쇼핑. 거기 뭐 30분 뭐 해가지고 뭐 매진인 막 그런 막 눈 막 벌떡 큰일 났다 저 매진인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나면 또 다시 또 30분 되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빠진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히틀러가 무슨 투표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군중 심리를 확 잡은 거거든요.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 심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미혹된 거예요. 깨고 나니까 자기들이 우리 나라가 이렇게 했네? 후회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뭐에 이 사람이 빠지기 쉬운지, 뭐 하면 걸리기 쉬운지, 나의 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왕인데 귀신같이 알아요. 나의 약점을. 그러니까 평상시는 멀쩡한데 그 하나 탁 건들면 어떻게 우리의 막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봤던 손가락이 어떻게 그 인간을 바라보잖아요. 멀쩡했다가 그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주님을 했다가 갑자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 루터가 가르친 것처럼 한 손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그의 삶이 늘 말씀 안에 기반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도 성공이라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동금 많이 낼 사람을 더 해가지고 더 할까? 여기에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안 그래야지. 다들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홀리해요. 그때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축도할 때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처음 축도할 때 있잖아요. 전도사 때는 못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첫 축도를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저도 기억나거든요.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예. 근데 그때 마음은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어떤 유혹을 빠지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기를. 그런데 그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들이다가 한 사람 들어오면 저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거냐,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가장 우리 약점을 찾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외치십시오.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시고,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외치십시오. 그건 가짜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 재물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를 살린다. 주님이 나의 길이다. 여러분에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단이 공격이 올 때 그 말씀 외치십시오. 나가주세요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나가주실래요? 선포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앞에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마음이 뺏기는 게 아니라 외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까지 빠져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외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 살려주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냥 외치는 거죠. 그들이 안 들어온다고 낙심해서 주님 나 그만할래요. 아니에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려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살릴 것처럼 생각해서 휩쓸려 가요. 이러한 때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간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엘리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길을 걸어갈 때, 저게 내 길이고 저게 내 살 길이고 거기에 방법이 있다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건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안에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선포하셔서 그들이 진짜 잘 살기를, 제대로 사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길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곳이 멸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로 터벅터벅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온전히 주님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